안녕하세요. 네, 남산 시절에 뵙고, 네. 오늘 설교 내용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쭙고 시작할게요.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결혼했습니다. 대부분 결혼하셨고요. 난 자녀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결혼할 예정입니다. 네. 왜 웃으세요? 네. 그럼요.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 괜찮겠습니다. 평생 청년 사역자로 살기로 30살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첫 번째 맡았던 청년부가 너무 좋았어요. 그 청년들과 5년을 지내다가 나 청년 사역하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반 교회 청빙을 다 안 갔습니다. 그리고 담임을 여러 번 했어요. 제일 처음 담임한 건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교의 담임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담임은 덕성 늘푸른교회 담임이었어요. 덕성여대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담임은 글로벌 캠퍼스 처치의 담임이었어요. 네, 그건 뉴욕 주립대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청년들, 그 뒤로는 양천중앙교회 청년교회 담임 목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늙어서 아무 데도 안 불러주네요. 예, 물론 요즘도 가끔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청년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자꾸 청년들이 손주처럼 보여요. 조금 과장된 건데, 예. 제 첫 딸이 결혼하고 바로 애를 낳았으면 지금쯤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가면 진짜 손주처럼 보여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중고등부할 때 애들 무지하게 야단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야단 안 칩니다. 그냥 보면 막 너무 예뻐. 청년들도 그래요. 이제는 50대까지 이뻐요. 네. 50대 모임에 갔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죠? 아유 이뻐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던데요. 자기들 늙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담임하던 그 대학교의 분위기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방방마다 있는 애기들 모임도 그렇고 저도 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당연히 캠퍼스에 있는 계단 강의실 하나를 빌려서 네, 교회를 하고 계단 강의실 하나 빌렸는데 주일날 캠퍼스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전체가 우리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체육관도 빌려서 쓰고 뭐 다 이렇게. 덕성여대 있을 땐 더 좋았어요. 그냥 앞에 큰 잔디밭이 있거든요. 연근터라고 하는 축구장 한 2개쯤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잔디밭인데 그 한쪽 끝에 카페가 있어요. 그 야외 카페에서 잔디밭을 바라보면 뒤에 배경이 북한산이죠. 이게 우리 교회였어요. 돈 안 들이고 주차장 걱정을 일절 안 했죠. 네, 캠퍼스에 주차장이 무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주 공간은 정문 앞에 한 25평짜리를 하나 임대를 내서 섰습니다. 딱 나가면 첫 번째 건물. 그게 10년 동안 분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기다렸구나. 네, 그래서 거길 썼죠. 그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돌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가가 있는데 물론 여러 좋은 역사가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놀드 토인비 교수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학자고 그분이 저술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책은 정말 뭐 압권이죠. 물론 많은 역사학도가 사놓고 읽진 않습니다. 이런 거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는 다이제스트한 거를 읽죠. 대부분의 목사님 서재에도 그래요. 이렇게 성도 제압용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잘 보이는 데다 원서를 꽂아 놓죠. 이렇게 딱 히브리어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꽂아 놓고 성도들이 와서 보면 와 목사님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네, 할 줄은 알아요 조금. 근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
토인비의 위대함은 자기가 평생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학자가 똑같은 이론을 내버렸어요. 슈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토인비가 평생 연구했던 역사의 법칙과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망했죠. 그렇잖아요. 왜 세계 모든 문명을 케이스로 연구를 해보니 하나의 법칙이 나오더라. 이게 순환사관의 시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문명이 탄생했다가 성장하고 절정을 찍었다가 쇠퇴하고, 이걸 반복한다,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그 고구려가 섰다가 망했다가, 발해가 섰다가 망했다가, 고려가 섰다가 망했다가, 다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400년, 500년 정도에서. 근데 이제 로마는 1000년을 갔죠.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토인비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꼭 그럴까? 자기 이론을 뒤집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꼭 그럴까? 그리고 다시 모든 문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안 망하는 문명이 있는 거예요. 망할 것 같았는데 다시 소생하는 문명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토인비가 했던 유명한 언어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용어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역할을 하면 망해가던 문명이 다시 전성기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케이스들도 찾아내서 스스로 자기 이론의 예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써낸 책이 역사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더 이분이 빛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모든 이론을 깨는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거 수없이 망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한 민족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추정하는 그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근데 7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도 설교 시간에 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문명이 박살이 났는데, 폐허가 됐는데, 그리고 인물이란 인물, 지금 제대로 힘을 쓸 만한 인물은 싹 잡아다가 노예로 데려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거기서 아주 대우를 잘해줬어요. 여기서 왕족이면 왕족 대우를. 근데 바벨론 수준으로 왕족 대우를 했죠. 왜? 고향 생각나지 않게. 그리고 70년이란 잡혀가던 사람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세대가 다시 돌아와서 또 유다 왕국을 만들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AD 70년에는 로마에게 멸망당해요. 그리고 로마가 그 땅을 해체해버렸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때 전 세계로 유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로마가 지었어요. 블레셋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으면 아주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계적인 공통 언어는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어요. 나라 없어졌어요. 근데 1878년이 지난 어느 날 거기서 다시 독립합니다. 그 민족 그대로, 그리고 그 신앙 그대로. 거의 1919세기가 지나갔는데 그 민족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고 다시 그 땅에 돌아와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학자는 원래 경이, 기적 이런 말을 안 써야 돼요. 왜? 그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잔인한 정도의 역경을 다 시달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며 나라의 순수성,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두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반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조금 다르지만 민족별로 분류하면 훨씬 더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예배는 단순히 그들의 신앙만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웠죠. 왜? 우리나라식 가정예배를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정예배 하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를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정예배가 살려면 설교 시간을 없애야 돼요. 특히 아빠가 설교하면 안 돼요. 아빠가 하나님이 되셔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 하러 가면 절대로 아빠 설교 못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여기도 혹시 하고 계시면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아예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거 틀어놓고 같이 예배자로 앉으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예배는 설교를 안 해요. 가정예배에 서로 성경을 읽고 질문해요. 애들도 질문할 수 있고 어른도 질문할 수 있고, 이게 하브르타인데 이 질문을 하면 사람이 사고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부형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맨날 빌기만 해요. 다시는 안 볼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대학 와도 그래. 같이 토론하자, 뭐 니네가 발표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 뭔가 칠판에다 막 강의하고 PPT 띄우고 막 이래야 좋은 강의다 막. 그리고 뭐 질문, 네 의견은 뭐니? 그러면 되게 멘붕이 와요. 정답이 뭐니는 되게 잘해요. 근데 네 의견은 뭔데? 왜? 그런 걸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안 돼서요. 아이들에게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해야죠.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간단하죠? 엄마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러면 네가 입고 싶은 옷을 3가지만 골라올래?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래 애가 막 골라와. 그러면 가끔은 사고도 있어요. 막 영하 20도인데 막 여름 옷 가져오고. 그럼 막 이 미쳤냐 막 얼어 뒤질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창문만 살짝 열면 돼요. 밖에 날씨가 이런데 괜찮을까? 웃으면서. 그래, 엄마 너무 추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시 물으면. 그럼 애가 대답해요. 따뜻한 옷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 다시 한번 골라와봐. 그럼 다 골라와. 잘했네. 이쁘네. 어려워요? 왜 그걸 장가갈 때까지 해주고 앉았어요? 애를 병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너무 속상한 건, 왜 시험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성적 예비 공고 기간이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누구 엄마인데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우리 딸 성적이 왜 그래요? 막.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 딸한테 전화하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엄마인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 제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 한 말씀만 더 하시면 그대로 F 나갑니다. 갑자기 순해지면서 그런 뜻은 아니고 얘. 왜 결혼한 집에 가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컸는데. 제발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를 그렇게 바보를 만들지 마세요. 왜 숙제를 왜 엄마 아빠가 하고 있어요? 지가 못하면 가서 야단을 맞아야지.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엄마들은 애가 3살, 4살만 언어만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게 해요. 가방 싸는 거, 옷 골라 입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 아침상 차릴 때 걔 역할이 다 있어요. 넌 숟갈 놔, 너는 그릇 갖다 놔. 위험한 것만 엄마 아빠가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벌써 초등학교 가면 웬만한 거 다 혼자 해요. 이런 걸 자유부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는 도대체가 애들을 믿질 않고, 더 중요한 건 그 애들을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가시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애들한테 답을 주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애가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못했을 때는 다시 질문해주고. 못했을 때 야단치지 마요. 야단하는 말이 애한테 머리에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애들이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저장은 안 돼요. 근데 긍정 언어로 바꿔서 제안을 해주면 기억이 돼요. 하지 마! 이거보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가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왜 식당 들어가다가 이렇게 닫힌 문이라고 써놓은 거 자꾸 열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세요. 분명히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열죠? 미쳤나 보죠.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쪽에다 열린 문이라고 써놨으면 아무도 이 문에 손 안 대죠. 항상 긍정 언어 쓰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키운 게 되게 싫었는데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아요? 왜? 본 거, 경험한 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요새 제일 열심히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 코칭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시대에 맞는 목회의 틀로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두 번째, 부모 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다음 세대 교육을 했는데 다음 세대 교육의 끝은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바뀌면 애들이 바뀌어요.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아이들은 신앙인으로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하는 걸로 절대로 신앙인이 안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본을 보이며 신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거기에 덧붙이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죠. 마치 디모데가 엄마와 외할머니한테 잘 크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왔던 바울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폭발하듯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한국 교회가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토인비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어느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정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그걸 수레바퀴에다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끌고 간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정열, 신앙에 대한 정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다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3요소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안 배운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안 먹어본 음식이 누가 얘기하면 침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교육도 똑같아요. 보고 배워야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신앙을 보고 배워야죠. 근데 가장 많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 No. 교학교 교사? No. 부모예요. 부모는 애가요, 학교 갔다 오고 뭐 자고 다 빼도 일주일에 168시간을 부모랑 같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최근까지 아빠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가 최근에 돌아오셨어요. 2015년에 고등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1위 엄마예요. 망고불변 엄마예요.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mother예요. father는 100위권이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봐도 우리 때랑 너무 다르게 요즘에 애들이 와서 이렇게 똥말이 오면 옛날에는 엄마 똥 그랬거든요. 요새는 아빠 똥 그래요. 근데 아빠가 바빠가지고 엄마가 대신 해주려고 그러면 싫다 그래요. 왜? 늘 아빠가 해줘서. 우리 집 사위들도 그래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작년에 내 막내딸이 손주를 낳았는데 우리 사위가 이렇게 말했어요. 3명, 4명을 낳아도 내가 다 키워줄게. 그리고 진짜 다 키웁니다. 우리 딸은 굉장히 우아하게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유식이고 뭐고 다 사위가 만들어서 먹여요. 사위가 직업이 요리사예요.
그래서 주방 살림을 다 사위가 준비했어요. 왜? 자기가 쓸 거니까. 근데 제 딸은 영양사예요. 그럼 원래 회사에 가면 영양사가 오더 내리면 조리실장이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집들이를 갔는데 우리 사위가 음식을 다 해서 내놓는 거예요. 우리 딸은 저하고 앉아서 우아하게 차 마시고 있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야 좀 가서 좀 거들어라. 그랬더니 옆에 가면 싫어해. 여러분,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해주세요. 자, 질문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1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는 내 자녀와 함께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솔직하게 드세요. 식사 기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일주일 동안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아이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내 아이와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같이 한 적이 있다. 네.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되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신앙인으로 안 자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무지 힘들죠. 요새는 교회에서 아주 제일 힘든 직업, 봉사 자리가 교사예요. 그것도 중딩. 아니면 초딩 위학년. 한 10살 미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잘 따라요. 네, 이런 거 잘해. 근데 한 10살 넘어가면 애들이 이렇게 뻥 떠다보고 왜요? 말이. 네,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땐 그래도 귀여워요. 근데 한 1년 지나서 2학년 되면 외계인이 돼서 나타나죠. 그래갖고 뇌를 집에다 안 시켜놓고 오셔서 교회 오면 멍하고. 여긴 안 그러겠죠. 아울리치도 같이 가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현실이죠. 근데 두 번째, 교육이 잘 되려면 도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계속 책이 주로 교육 도구였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책이 정말 중요한 도구일까요? 네, 아직도 공과책 쓰십니까 혹시 교회학교에서? 공과책 있나요? 없어요. 잘 없었어요. 이거 없어져가 한 25년 전부터 떠들었어요. 그거 갖고 다니지도 않을 거 왜? 근데 교단 출판사가 도대체 포기를 못하고 계시죠. 그냥 오면 이렇게 태블릿 PC 하나씩 주고 교육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교사들은 그냥 임명하는 순간에 하나 사주고 큰 걸로. 그래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애들하고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 또 우리 건물이 아니니 또 함부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 이동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도구가 좋아야죠. 세 번째는 일관성이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저기서 딴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특히 같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른 말을 하면. 특히 엄마 아빠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애들은 굉장히 헷갈리죠. 그리고 이중 언어 쓰면 애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표정과 말이 다른 언어를 이중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어디 한번 해봐. 여러분은 다 알아들었죠? 했다간 죽는다 이거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거 해석될까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이중 언어 쓰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얼굴을 보여주면서 얼굴과 제스처와 말이 일치하는 언어를 써야죠. 이런 게 좀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모 되는 걸 안 배우고 애를 낳아버려요. 마치 운전면허 안 따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할 수는 있죠. 근데 사고를 많이 내죠. 결혼도 그래요. 잘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부부가 그냥 박 터지게 싸워. 신혼여행 가서 깨지고 오는 커플이 그렇게 많은 이유. 쓸데없는 것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식장?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혼여행? 천천히 가도 돼요.
꼭 근데 안 가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좋은 집, 뭐 가전제품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원룸 하나 풀옵션짜리에서 살면 돼요. 그럼 결혼할 수 있잖아요. 왜 다 갖춰놓고 한다고 그러면서 M4 세대 소리를 듣냐고요. 그냥 풀옵션 원룸 살면 되는데. 제가 살아봤거든요. 풀옵션 원룸. TV 없더라고. 그리고 TV하고 침대만 샀어요. 나머지 다 있던데요. 10평짜리 하니까 되게 넓어. 그래갖고 중간에 칸막이에서 침실과 거실을 분리했죠. 물론 책장으로 막았습니다. 그래도 되게 아늑해요. 책장 뒤를 예쁘게 꾸몄거든요. 근데 바깥에는 오션 뷰로. 저 송도 있을 때. 그때 월세 50만 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계속 가르쳐야 돼. 똑같이. 그러면 아이가 그걸 하나하나 몸에 익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읽은 본문이 다른 데인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자, 이 대목에서 막 감동되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렇게 설레이고, 자, 그런 분이 있었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말로만 듣던 조상 대대로 440년 동안 전승된 그 가나안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35년 동안 해놓고 그렇게 난리쳤거든요. 그것도 그 땅에 살면서. 근데 어떤 분은 36년으로 알고 계세요. 오늘로 지우세요. 35년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34년 11개월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자꾸 36년이라 그러는지 저는 방송 볼 때도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점령한 기간이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당한 기간을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걸 늘려 자꾸. 그렇잖아요. 경순 국치일이 11월 달이에요. 근데 한 달 한 반쯤 된 그것도 1년으로 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얘네는 아니었잖아요. 440년을. 그러니까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조상으로부터 구두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되는 줄 알았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명 살고. 그러니 광야에서 난 세대가 그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에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온 날,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아마 울고 불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흙을 막 만져보고 난리였을 거예요.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축제가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에 제일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건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요단강에 가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리고 쌓아라. 그리고 왜 쌓냐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봐서 평생을 잊을 수 없지만 이후에 태어날 세대는 이것을 볼 수가 없으니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승하자는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날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구한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그걸 자녀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고 있나요? 많은 부모가 양 둘이 다 나가서 쎄빼숩게 벌어서 애들 아파트 하나 남겨줄 생각하고 있다고요. 참 미련한 짓입니다.
저는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그랬어요. 작년에 애를 낳길래 아기가 1세부터 3세까지가 참 중요하니까 최대한 아이한테 시간을 내라. 사위까지 다 육아휴직했어요. 감사하게도 오케이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정말 정확하게 키웁니다. 딱 수면 시간 지키고 애가 얼마나 건강하게 크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도 무지하게 안정돼서 누구를 만나도 번글번글 웃고 또 어린이집 가면 얘가 피스메이커예요. 우는 애 가서 다 달래주고 있고 근데 남자아이는 안 달라줘요. 여자애만 달려줘요. 네, 역시 남자예요. 발육도 훨씬 빨라요. 8개월에 벌써 딱 붙잡고 일어났어. 그리고 톡 쳐다보고 자랑스럽게 나 했다 막 그래갖고 막 잘했다 막 그러니까 씩 웃고. 딸은 첫 아이를 키워보더니 육아휴직을 2년째도 하겠대요. 그리고 2년째에 둘째를 임신하겠대. 제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걔는. 그리고 아예 둘째까지 키우겠다. 4년 육아휴직하고. 우리 사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1년 복귀했다가 다시 나도 육아휴직도 할 거다. 예, 놀고 먹으니까 좋잖아요.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그때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 애착관계 형성을 잘하면 평생 어디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전업주부를 그렇게 무능력한 여자 취급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면 생명을 창조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희한하게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육아하고 살림하는 건 되게 하찮은 일로, 되게 능력 없어서 그런 걸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준비하세요. 그래갖고 집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하는 거 잘 찍어서 올리면 돈 돼요. 가지고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아빠 가끔 등장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라면 끓여서 지금 유튜브 막 수십만 명 하는 애도 있는데요 지금. 예, 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고요. 자,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후손들에게도 알려줄까를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 갑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가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그리고 최고의 교실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의 모습,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보고 배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한 말 안 했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걸 따라해요. 엄마가 말없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걸 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가서 장난감 가서 놀다가 갑자기 손을 모고 기도도 해요. 물어보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요. 제가 갑자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부모 교육을 받은 분은 가끔 이런 사진 단톡방에 올려요. 애가 이러고 놀고 있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밤에 늦은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 꽁꽁 잠고 엄마 아빠 열쇠를 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누구도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신방이 늦어져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더니 둘이서 가정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딸이 지가 담임 목사가 돼서 2살 밑에 동생을 앉혀놓고 오늘은 내가 담임 목사야. 그리고 밖에서 듣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들켰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되게 겸연쩍게 앉아있길래 계속해. 오늘은 내가 성도할게.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지금도 이제 30 중반 됐는데 지금도 참 예쁘게 신앙생활해요. 어려서 가르쳐준 게 그렇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딸이 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내 모든 행동이 내 자식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부의 대화가 아이들의 대화법의 첫 번째 교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존중하는 대화를 하세요. 배려하는 대화를 하세요. 사랑의 언어를 쓰세요. 그럼 아이가 어느 날 그 언어를 엄마 아빠한테 써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써요. 근데 예를 들면 아빠들 막 함부로 말하면 자기 막 그 부인 이름을 막 찍찍 불러가면서 야 순자야! 막 야! 막 이렇게. 애가 한 서너 살만 되면요 엄마를 야! 순자야! 그러고 엄마가 야 임마! 엄마를 그렇게 부르면 되냐? 아빠가 그렇게 부르잖아. 근데 그 집의 개도 주인 언어를 따라가요. 아주 사나운 집에는 개도 사나워요.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는 교육이에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쓰세요. 신앙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 학교 딱 오면 얘는요 예배 때 정말 교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많이 나와요. 연예인 집안에서 연예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DNA 때문일까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늘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가난한데도 어디서 꼭 전축을 구해오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엔 전축이 있었어요. 새빵 살면서 전축이 있었어요. 물론 다 중고죠. 그리고 없는 돈에 우리 아버지는 늘 판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LP판을. 그리고 거기다 마이크 꽂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전 노래를 잘해요. 음악을 잘해요. 음악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집안엔 늘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왔다 갔다 150년 트로트를 다 외웁니다. 우리 아빠가 그때 성경을 그렇게 읽어줬으면 근데 신앙인이 아니었으니까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교육을 안 하고 상징을 사용해서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탑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창각 교재를 쓰잖아요. 요새는 별거 다 써요. 교회만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으셔서 헌금하셔가지고 애들 교육 기자재를 좋은 걸 씁시다. 우리 교사들 하시는 분은 지금 막 굉장히 눈이 좋으세요. 이렇게.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1세기 때 예수님이 교육을 할 때 항상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칠판도 없고 뭐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지형지물을 다 쓰세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기 지금 농부가 씨 뿌리는 걸 보라. 그리고 천국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비유를 쓰면 왜 좋으냐면 이렇게 형상화돼요. 그냥 말로만 하면 귀로만 듣는데 보여주면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십자가 지기 전날 마지막 주의 만찬을 베풀면서 발을 닦으시죠.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건 문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수건 두르고 발을 다 닦아주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행하였은즉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그리고 떡을 떼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살이다.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따라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먹으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근데 우리 자녀 교육의 최고의 시청각 교재는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땐 이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 것까지 닮아요. 그러니 부모가 변하면 아이가 변합니다. 부모가 성숙해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아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들은 계속 반복해요. 중요한 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계속 하잖아요. 그 왜 계속 암송하기 시켜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까 토인비 교수가 두 가지 열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교육, 하나는 신앙. 근데 알고 보면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신앙이었어요.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이 교육이었어요. 이게 하나의 짝이 돼서 계속 후손들에게 신앙이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파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기를 이스라엘은 원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 경험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부모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품 안에 자식들이 오래 있을 것 같죠? 얼마 안 있으면 다 떠나요. 그래서 제 딸이 그래요. 요즘 너무 예쁘대. 이제 11개월이거든요. 너무 예쁘대. 그래갖고 애가 안 컸으면 좋겠대. 근데요, 딸의 바람과 상관없이 애는 팍팍 크고 있어요. 드디어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물건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10년만 더 지나면 애는 부모 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친구가 더 중요하고요. 어느 날 꽃다발을 사서 엄마가 감동해서 보니까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사실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크고 있군요. 제 아내에게 늘 말합니다. 여보, 자식 봐야 실망이 많아.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어? 그렇잖아요. 우리 둘만 남아요. 근데 품에 있는 동안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탈무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들을 다 모아놓은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물려주고 싶은 건 왕권이 아니었어요. 내가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라, 이렇게 과제만 주어선 대부분 안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소위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도 소중한 건가를 느끼게 해줘야 부모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과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냥 매일 새벽 기도로 모일 수도 없고 주중에 다른 교회처럼 막 모임이 많기도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교회 모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내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위탁하신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터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특히 기독 학부모는 두 번 회심해야 한다. 한 번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회심하고 한 번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회심해라. 왜? 자녀 키우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터닝하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내 아들, 딸을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이와 평생 같이 갈 수 있도록 잘 만나게 해주면 우리 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받으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 잘합시다. 응? 집에서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언어를 쓰세요. 응? 그거 배우셔야 해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근데 부부끼리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응?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뽀뽀도 하시고 왜 따로 자고 그래요? 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부는 따로 자는 거 아니에요. 응? 부부는 같이 자야 돼요. 스킨십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걸 보면 애들은 벌써 시집을 가고 싶어하고 장가를 가고 싶어합니다. 왜?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뽀뽀할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20살 넘어가면 결혼할 궁리를 해요. 요새 빨리 결혼해 주는 게 효자인 거 아시죠? 그렇게 본을 보이고 부부가 친해지세요.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세요. 애들을 향하여서도 따뜻하게 웃으며 봐주고, 애가 잘못을 행할 때도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제안해 주세요. 야! 그러지 말고 제안해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더 이쁘지? 이렇게. 그리고 그걸 따라하면 박수 쳐주고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오늘 저녁 메뉴는 네가 결정해. 얼마나 예뻐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애들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가도,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참 좋은 우리 교회, 드림의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어서, 성령께서 나의 성령님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좋은 동역자들을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며 함께 주의 나라 이루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좋은 부모 되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믿음의 부모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참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